재림교회는 이름 그대로 안식일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부르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안식교회다 그렇게 부르지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이렇게 교회 앞에다가 두 글자를 붙여서 부르는 것이 거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우리를 보고 제7일 안식일 이렇게 해도 두 자로 줄여서 안식교회 이렇게 그들이 부릅니다. 예, 참 좋은 이름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안식인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것은 조금 그들은 다른 느낌으로 부를지 몰라도 의미는 참 좋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우리됨을 결정해주는 두 칭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중요한 소망에 관한 성경과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다 압축해서 시작과 끝, 창조부터 새로운 창조까지를 다 묶어놓은 이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소망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늘 필요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주말에 이 안식일에 저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사랑하고 평생 묵상하고 최근에 와서는 이 의미를 더 깊이 기회 있는 대로 누굴 만나든지 나누고 싶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재림교회 기본교리 제20조는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애로우신 창조주께서는 엿새 동안의 창조 후 쉬셨으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율법의 넷째 계명은 이 제7일 안식일을 쉼과 예배와 안식일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교훈과 실천에 조화되게, 그 다음 봉사하는 날로, 무엇이 설명하는 거고 무엇이 핵심인지를 봐야 합니다. 잘 보세요. 가운데 거 다 생략하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율법의 넷째 계명은 가운데 거 다 생략하면 이 제7일 안식일을 목적합니다. 그 다음 봉사하는 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며, 여기서 저는 즐겁게에 초점을 맞춥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며 인간 상호 간에 교제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속의 상징이며 우리의 성화의 표징이요 우리의 충성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영어로 forecast라고 합니다. 미리 맛보는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에 대한 영구한 표징이다. 이 거룩한 시간을 저녁부터 저녁까지, 즉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또 반복됩니다. 즐겁게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행위를 경축하는 것이다. 제가 한 달 전에 천성교회에서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주례하러 올라가서 회중을 보면서 다 보는데, 물론 그날 이 한 의자 이쪽 끝에 한 명, 이쪽 끝에 한 명, 이쪽 끝에 한 명, 하객들이 앉고 다 마스크 쓰고, 저도 마스크 쓰고 올라갔다가 벗고 주례를 하는데, 제 생각에 이 장면을 사진 찍어 두면 훗날 이 신혼 부부가
이 결혼식 하객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결혼식 축하하러 왔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기쁜지 축하하는지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뭐 전혀 알 길이 없어요. 훗날 보면 참 기념비적인 결혼식이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즐거워하고 있는지조차를 우리의 표정으로 읽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교제해야 된다고 2번씩 강조하고 있습니까? 즐겁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그 다음 단어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러분, 선생이 어떤 글자를 이렇게 PPT에다가 제공해 드릴 때 빨갛게 표시해 둔 거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센스 있는 학생들은 그 부분을 읽을 때 집중해서 읽습니다. 또 읽으라고 요청을 드리면 조금 옥타브를 올려서 읽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체 구절을 시작. 교육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이 그 내용 하나하나를 따박따박 읽어서 당신은 이게 틀렸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옳고, 어쩌면 그렇게 설명하는데 조금 익숙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세 천사의 기별이 서론에서 그 내용이 뭐라고 설명하는 핵심, 우리가 정작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분명히 세 천사의 기별은 단순한 나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일요일은 틀렸고 토요일이 오라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세 천사의 기별은 뭘 전하는가? 서론에서 그 기별이 뭐가 됐든 간에, 그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게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옳은 것을 복되게 전해야죠. 이게 복음입니다. 단지 옳은 기별이 아니고 복된 기별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여러분, 제가 실험해 봅니다. 우리 교우님들 모두에게 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읽을 때 목소리를 들어보고 음향을, 이 톤을 들어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읽을 때 목소리 자체가 심판의 목소리에, 우리는 글을 읽지 않고 말을 들어보면 말하는 톤만 들어도 벌써 느끼잖아요. 사랑해 할 때 하고 사랑해 벌써 다르잖아요. 이 7절을 읽을 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심판의 기별로 외칩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예, 뭐 내용이 심판이니까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기별도 7절의 이 심판의 기별도 앞절 6절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이 기별도 복음이에요. 예, 재림교회는 언제나 새 천사의 기별, 즉 영원한 복음을 그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이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기울여 이 기별을 안식일 회복 기별로 이해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는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 땅, 바다, 이 세 단어가 이 순서 그대로 쓰인 경우는 성경에 딱 3번밖에 없습니다.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딱 3번밖에 안 나오는데, 학계 2장 6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이 구절이 나오고, 또 한 번 나오는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11절의 안식일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에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어떤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인데,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겁니까? 그게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서 설명되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전해져야 할, 그야말로 삶의 마지막 혹은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외쳐져야 하는 영원한 복음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참으로 성경에 기초한 이해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해해야 하는 것은 뭔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죠? 행복하게 해주는 소식이에요. 예, 이건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복음입니다. 당신들 그날 예배 드리는 거 틀린 날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기별이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교리가 아니고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예, 복음은 행복한 소식이죠. 행복을 체험하고 행복한 세계로 초대하는 게 복음이죠. 이 기별이 정령 안식일 회복 기별이라면 그 기별은 단지 바른 예배일에 대한 이해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특정 요일, 다시 말해 토요일, 그것도 오전 9시 반 혹은 11시 예배로 초청하는 것을 넘어 일요일 예배 드리지 말고 토요일 오전에 와서 예배 드려라라고 하는 예배일에, 어느 특정 요일에 진행되는 예배로 초청하는 것을 넘어서
이 기별이 복음이 되려면 안식일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들이 그 안식일의 행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복음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내용이 행복해야죠. 당연히 이렇게 살면 영원히 살아. 이렇게 살면 행복해. 내용이 행복해야죠. 두 번째, 복음이 복음되려면 내용이 아무리 행복해도 그 행복한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합니다. 내용이 아무리 행복해도 그걸 전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돼요. 근데 내용이 행복한 기별이 전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게, 사랑해라는 말도 전하는 사람이 내용은 사랑해인데 전혀 다른 모양으로 전할 수가 있거든요. 때리면서 사랑해 할 수 있잖아요. 전하는 자가 행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걸 들은 자를 행복하게 해야죠.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때 그때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이름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재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기별이 행복한 기별인가, 내용이 행복한가 확인해 봅시다. 이제 우리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안식일 때문에 행복한가? 안식일이 일요일이 틀렸고 안식일이 옳기 때문에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 때문에 행복해진 경험을 행복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나누어야, 그래야 복음이 되는 거죠. 세천사의 기별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기본 교리는 그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즐겁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겁게 사람과 교제하는 날이다 하는 표현을 2번이나 썼죠. 당연히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소위 안식일 교인들이라면 다 외우고 있는 성경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36 출신도 아니고 교인 자녀도 아니에요. 교회 처음 나와서 안식일을 배웠습니다. 그때 제가 배웠던 안식일은 어느 날은 틀렸고 어느 날이 옳다는 것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 성경절을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오자마자 외운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꽉 박힌 이 구절의 기별은 제일 첫 절에 있었습니다.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리 졸려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낮잠을 안 자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졸면 뭐 먹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상무님? 예? 돼지고기 먹는, 그 어디서 나온 전설인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에 자면 돼지고기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막 졸아도 그냥 안 이러면서 졸고. 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왜 그냥 스쳐 지나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그 다음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또 여기까지만 읽었어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뭘 얻을 것이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만 들었지 뒤에 나오는 약속은 하나도 안 읽은 거예요. 스쳐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이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인데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약속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또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약속이잖아요. 예, 여러분, 이 구절은 아주 본질적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지요. 즐거움과 안식일에 구현되는 즐거움, 그 의미,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우님들은 되게 이렇게 존귀는 의미고 즐거움은 정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행복을 누리려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되거든요. 즐거움이란 정서도 있어야 되고 존귀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 즐거움만 추구하는 사람, 의미 없이 즐거움만 추구하는 사람은 코미디언이 되기 쉽습니다. 개그 프로그램을 찾는다든지, 우리 젊은이들이 안식일이 존귀하다고 하는 의미를 잊어버리고 즐거움만 찾아가지고 막 즐겁기만 추구하게 되면 존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교우님들은 대개 즐거움은 간과하고 존귀라고 하는 의미만 또 과잉 추구합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교우님들을 살펴보면 안식일을 존귀한 날이 아니라 심각한 날로 보냅니다. 표정이 진지하다 못해 심각해요. 표정이 굳습니다. 안식일인데, 안식일인데 이렇게 하고 있죠. 네. 부조와 선지자 311쪽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통해 만나를 주시면서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안식일에 신성한 의무를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만나를 통해 안식일을 상기시켜 준 것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 다음 이 모든 규정을 주신 목적은 모두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졌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만나를 통해 안식일을 회복시켜 준 것도 다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너무 선명하잖아요. 그렇죠? 증언보감 1권 287쪽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은 기쁘고 거룩하고 높임받는 날이 되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 그날을 주일 중 가장 흥미로운 날로 만들 수 있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하는 말만 알고 있었지, YC 준 이런 권면들, 안식일이 기쁘고 거룩하고 높임 받는 날이 되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 안식일을 기쁜 날, 거룩한 날, 높임 받는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날을 주일 중 가장 흥미로운 날로 만들 수 있다. 이거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이에요. 저도 이제 아이들 낳고 다 이제 출가시켜서 우리 둘만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 나름대로 노력은 했었는데, 정말 가장 흥미로운 날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내가 그렇게 했었나? 자꾸 반성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흥미롭게 하기 위해 시간을 바쳐야 한다. 흥미로우면서도 거룩한 날이 되도록 무슨 노력을 했나? 자꾸 반성하는 겁니다. 사실 제7일 안식일은 아주 본질적으로 행복한 날이에요.
안식일은 본질적으로 기쁜 날이에요. 안식일은 근본적으로 즐거운 날이에요. 왜 그런가요? 교우님들께 제가 아주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몇째 날에 창조됐죠? 한 분만 아시는 것 같아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쉬운 질문은 대답을 잘 안 하시는 이 점잖음이 있으시죠? 네. 제가 그런 분들 한 두세 번 질문하면 자존심 다 꺾어냅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우리.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죠? 예.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그러면 안식일은 몇째 날이죠? 다시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아니, 우리 식으로 불러봅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죠? 맞아, 쉽게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아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할 때 몇 번 여쭈니까 벌써 헷갈리셨어요? 이거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에.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그러면 사람에게 안식일은 몇째 날이에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은 사람에게 몇 번째 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에.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그러면 사람에게 안식일은 몇 번째 날이에요? 존재하고 그 다음 날이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제7일이라고 부를 때 그 말은 우리에게 제7일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날이 제7일인 것은 첫날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분에게만 그날이 제7일이에요. 사람에게 그날은 존재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성경 66권 전권을 읽어보세요. 제7일은 너희 안식일인즉 라는 표현이 있는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전권에서 언제나 제7일이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날이에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7일이라는 표현이 해당되는 분은 첫날부터 존재하셨던 분에게만 해당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해당되는 그 날, 즉 여호와의 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우리 안식일이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그 날이 여섯째 날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다음 날 그 창조된 바로 직후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는 우리는 자꾸만 혼동합니다. 엿새를 살다가 지쳐서 힘들면 이날 안식일에 쉬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범죄 이후의 삶 속에는 그 순서가 마련된 것이 사실이지만은 본질적 인간의 역사는 엿새를 살고 안식일을 맞은 게 아니고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은 그 다음 날 안식일을 맞고 엿새를 살았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엿새를 산 삶을 그 노동과 수고로부터 쉬거나 혹은 엿새를 사는 동안에 범한 죄를 회개하거나 하는 날이 아니고 생명의 존재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삶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첫 삶을 안식일로 시작하여 엿새를 살아갈 영적인 행복과 축복을 받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게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은 엿새를 산 삶을 회개하는 날이거나 엿새를 산 삶의 피곤을 쉬는 날이 아니고 그 죄 범죄 이후에 주어진 허락이에요. 그런 의미가 지금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본질적 의미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여 엿새를 살아갈 영적인 힘을 얻는 날, 받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즐거워해야만 하는 날이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이 그런 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안식일이 기쁘고 거룩하고 높임 받는 날이 되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 그날을 주일 중 가장 흥미로운 날로 만들 수 있다. 우리 교우님들, 우리 이 개념을 성경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재정립해야 합니다. 제7일은 엿새 동안 첫 창조 사역을 진행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날입니다. 제7일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히브리인들은 안식일을 만날 때마다 샤바트 샬롬 그렇게만 샤바트 샬롬. 샤바트는 안식일이고 샬롬은 행복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행복한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 샤바트 샬롬 할 때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해피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로 perfect 완전한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마다 부르는 아둥근 사랑 할 때 그 아둥근 사랑이라는 그 참미의 영어 표현은 원래 O perfect love 그런 뜻입니다. 오 완전한 사랑. 그걸 우리말로 둥근 사랑 그렇게 번역했어요. 참 멋진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샤바드 샬롬이란 말이 뭔가 하면 happy Sabbath 라는 뜻도 있지만 perfect Sabbath 우리말로 또 다르게 보면 둥근 안식일 그런 뜻입니다. 결혼 예배 맨 처음 시작할 때 둥근 사랑 여러분 이 찬미 부르면서 슬프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결혼 축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둥근 안식일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죠. 예, 안식일은 완전한 존재의 기쁨을 찬양하고 감격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 안식일 노래를 가르치면서도 아이들에게 안식일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안식일 노래 우리들은 안식일을 손을 꼽아 기다려요. 참 가사 좋아요. 멀리 가신 부모님을 두 손 모아 기다리듯 얼마나 가사가 좋은지 몰라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엿새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으려고 여러분 매일매일 뭐하고 살다가 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왜 안식일에 가서 용서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애들이 이 노래 부르면서 또 웃으면서 불러요. 엿새 동안 지은 죄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거 애들이 엿새 동안 지은 죄를 다 모아가지고 용서받으려고 안식일 기다리는 애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게 데려오세요. 이건 어른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지은 가사입니다. 그것도 비성경적으로 잘못 사는 자기 삶을 가지고
왜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하고 안식일을 기쁨으로 맞지 않고 왜 손을 꼽아 기다리는데 왜 그 지은 죄를 다 모았다가 그날 용서받으려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가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가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상하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생각했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 놓으니까 안식일을 기다리는데 와가지고 다 그날 용서받아야 하는 날이니까 주여 엿새 동안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제가 제일 부담되는 안식일 기도 오늘만이라도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얼마나 죄되게 살았으면 오늘만이라도 왜 나머지 날은 다 내버리고 오늘만이라도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안 하고 엿새 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더 기쁘게 왜 이렇게 안 하고 오늘만이라도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 안식일 첫 기도하라 그러면 다 자기 서름에 겨워서 우시면서 기도하시죠. 예, 안식일을 오해한 거죠. 안식일 오해한 사람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오해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장가 가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는 우리 아들이 36초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아침 밥 먹고 있는데 식탁에서 아들이 제게 밥 먹다 말고 뜬금없이 아빠 선생님이 삼행시 숙제를 냈어요. 그래. 그러냐? 뭔데? 안식일 가지고 시를 지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지었어? 예, 지었어요. 아빠가 불러주세요. 그래, 알았다. 제가 안 했죠. 아들이 밥 먹다 말고 안 하니까 안식일은 즐겁다. 그래요.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죠. 시작이 좋네. 했습니다. 기대하면서 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씩 하니까 식사는 더 즐겁다. 그래요. 빵 웃었습니다. 제가 빵 웃었어요. 그래서 한편 기대도 하고 한편 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대 반 불안 반 1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일요일은 제일 즐겁다. 그래. 네. 제가 아들에게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라 본질적 의미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아이에게 안식일이 좋은 날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 무슨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예, 실존적 고백이죠. 자기의 아주 구체적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아이가 안식일은 지겹다 이렇게 안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안식일은 즐겁다. 식사는 더 즐겁다. 일요일은 제일 즐겁다. 왜 본질적 의미를 가지는 안식일이 이런 날로 표현하게 되었나요? 이유는 성경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고 안식일을 잘못 깨달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 안식일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많은 것들을 풀어놓은 것을 미시나라고 그러는데 그 미시나 중에서도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하는 것만 모아둔 것을 물라코트라고 그럽니다. 이 물라코트에는 안식일에 안 해야 되는 것 39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드리죠. 안식일은 무언가를 찢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뭘 찢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데 안식일에 예를 들어 화장실에 갈 경우에 종이를 쓴다. 그럼 종이를 찢으면 안 돼요.
구겨서 부드럽게 해서 쓰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특별히 안식일에 종이를 쓰더라도 글자가 새겨진 종이를 찢으면 안 됩니다. 그는 글자를 깨뜨리는 것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거는 지켰니 안 지켰니가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안식일에 안 해야 하는 것 39가지를 설명해 놓았는데 이게 기쁨을 빼앗는 율법주의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우리 안식일 교인들, 제가 좀 다른 교인처럼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안식 교인들 성경 좀 제대로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첫 번째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그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그 문제였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을 걸고 넘어간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당연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도 당연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이유는 당시 이 사람들 생각이 안식일에는 선이고 악이고 간에 선을 고사하고 선까지 포함해서 뭔가를 하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아까 우리 재림교회 기본교리 제20조 읽었죠? 안식일은 기쁘게 봉사하는 날이다라고 우리 교회가 설명하고 있는 거 읽었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개념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셔야 할 만큼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뭐 안 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대소망 287쪽,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사악한 목적을 그들에게 들이대셨다. 예수께서는 생명을 구하시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반면에 그들은 심한 증오심을 가지고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날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단적인 예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설명 다 생략하고요. 그날 안식일 오후에 주님이 베데스다에 가셨습니다. 성경 보면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여러 사연들 다 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주님은 그 사람의 사정을 아시고 알아주세요. 와가지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된 환자, 38년을 앓은 환자, 주님이 그 사람의 상황을 아셨으면 바로 고쳐주시면 되지. 왜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묻습니까? 주님이 물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주님이 물으시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물이 동할 때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되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뭔데요? 거기 물이 동하면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낫는다는 말은 전설이에요. 그리고 그 전설이 설사 옳다면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고 하면 병이 중하지 않을수록 먼저 뛰어들겠죠. 병 걸려 서로 낫겠다고 모여든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물이 동하면 먼저 뛰어들려고 하는 병자들의 경쟁으로 피 튀기는 경쟁의 현장이 됐겠죠. 문제를 안고 나름대로 고쳐보겠다고 소망을 찾아서 찾아왔던 교회에서 또 다른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베데스다의 현장은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베데스다까지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 먼저 빼앗기고, 교회도 와보니 무슨 자리 먼저 차지한 사람들이 먼저 뛰어드는 거예요. 덜 아픈 사람이 먼저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경쟁에 뒤처져서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으면 예, 주님 정말 낫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낫고 싶다는 말 안 하고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 없습니다 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나는 왜 이리도 인복이 없지? 나는 왜 만나는 사람마다 도와주는 사람보다 내 인생에 거침돌이 되는 사람만 만나지? 뭐 이런 마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대답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5장 8절입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네, 뭐를? 여러분 38년 앓던 병자가 깔고 앉아있던 그 자리가 뭐가 귀중하다고? 그냥 일어나 가라 그러면 되지 왜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요? 이걸 이해해야, 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해야 그날 그 베데스다 병자를 고쳐준 우리 주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초점은 자리에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주님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이날이 안식일 오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곧 자리가 모든 것의 초점이 됩니다.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자 유대인들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냐? 여러분, 이 한마디에서 인간의 시선을 읽어내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왔으면 뛰어가서 끌어안고 어떻게 나왔어? 라고 물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38년 앓다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사람은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들고 가는 자리만 보이는 사람들.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 왜 인간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신앙 생활을 오래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38년 앓다가 나았으면 그 나은 사람이 보여야죠. 그 사람이 들고 가는 자리가 보이는 이 시선은 도대체 뭐예요?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 들고 가라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 누군데? 누군데 자리 들고 가라 그랬어? 몰라요 누군지. 다시 돌아가서 만나가지고 설명 듣고 돌아와서 예수라는 분인데요. 와, 그 사람이 38년 앓던 자네를 낫게 해줬어.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게 뭐예요? 이렇게 지키는 안식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종교는 뭐예요? 여러분,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38년 알았습니다. 38년 알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급성 환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꼭 그날 안 고쳐도 된다는 뜻입니다. 만성 환자예요. 38년 알았던 사람인데 그 다음날 고친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자리를 들고 가라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주님은 그 사람만 고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을 때 그 자리가 보이는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안 보이고 자리가 먼저 보이는 그를 바라보고 있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주님은 고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은커녕 저주가 되게 만든 이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사항들로부터 안식일을 자유롭게 하시러 오셨다. 이런 이유로 베데스다에서 치유의 일을 행하시는 날로 안식일을 선택하셨다. 예수께서는 주일 중 다른 날에도 병자를 고치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며 그 병자에게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명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그를 고치시기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큰 역사를 공표하기 위하여 그의 자리를 들고 거리를 통하여 다니라고 명령하셨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이 단지 바른 예배일인 것을 넘어서서 틀리기 때문에 바른 날에 지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날이 사람을 고치고 생명을 주고 행복하게 하는 날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안식일을 어떤 날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는 슬리퍼에 얽힌 아픔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지역교회 가서 집회를 마치고 안식일 오후에 아내와 함께 인근에 있는 산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인근에 하도 예쁜 산이 보여서 차를 주차하고 산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잠깐 산 속을 이렇게 걷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입구에 산 입구에 이렇게 앉아 있던 어떤 분들이 저를 빤히 쳐다봐요. 빤히 쳐다보더니 어머 김상래 목사님 그래. 아이고 저는 어디 가도 조심스러워요. 늘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또 여기 저 나를 아는 분이 있구나 싶어. 네 누구시죠? 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옛날 제가 젊을 때 만났던 분이에요. 거의 한 40년 만에 만난 거예요. 막 반가워가지고 막 서로 안부를 묻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나 사실 우리 김 목사님 참 미워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왜요? 너무 친한 분이거든요. 왜요? 이렇게 했더니 그때 안식일에 슬리퍼 신고 교회 슬리퍼도 아니에요. 쓰레빠 이렇게. 그때 쓰레빠 신고 교회 왔잖아. 그래요. 그 얘기하는데 생각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나올 때 새까맣게 잊어버렸고 단 한 번도 다시 생각하지 않았던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쓰레빠 신고 교회 갔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와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그게 여름방학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때 이렇게 그 학생들이 그 당시 다 신었던 검정 운동화
그 검정 운동화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름 방학이 됐는데 새 운동화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정말. 네. 이렇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어머니 교통사고로 이렇게 오남매가 다 아주 사낭을 씌우고 막 굶기도 하고 이러던 극빈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운동화를 살 돈이 없어서 이게 슬리퍼도 이렇게 신는 슬리퍼가 아니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엄지발가락 사이에 끼어가지고 걸으면 발 뒤꿈치에 닿으면서 짤깍짤깍 소리 걸을 때마다 소리 나는 그 슬리퍼 있죠. 쓰레빠. 그걸 신고 교회를 가야 될까 말까. 당연히 교회는 가야죠. 그러니까 신발이 없으니까 쓰레빠 신고 교회 갔었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제 모습을 봤던가 봐요. 저는 이렇게 3.6 출신도 아니고 교인 자녀가 아니니까 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전형적인 우리 교인 자녀의 그런 모습은 안 나왔죠. 저도 가난하면서도 바지를 입으면 나팔 바지 입고 이러던 시절이니까요. 머리도 이렇게 좀 남방들이 그걸 좀 약간 단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가고 싶어 갔던 거예요. 그랬냐고. 사실 그때 내가 운동화 있는데 쓰레빠 신고 간 게 아니고 운동화 없어 쓰레빠 신고 갔었다고. 또 그랬냐고. 이렇게. 여러분 참 반갑게 이야기하고 헤어졌지만은 왜 그때 그분으로 하여금 제가 쓰레빠를 신고서라도 교회에 오는구나 이렇게 보게 하지 않고 쓰레빠 신고 교회 왔네 하고 40년에 만에 만났는데 그 생각이 더 먼저 나게 만들어 놓은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놓았던 그의 종교적 시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나도 지금 누군가가 쓰레빠를 신고서라도 교회에 찾아오는구나 라고 보게 하지 않고 쓰레빠를 신고 와? 라고 바라보게 하는 뭐가 내게 없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대답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5장 17절인데요.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16절이거든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근데 17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에요. 너 왜 안식일에 자리 들고 가게 했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왜 해? 라고 물으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대답.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주석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에만 꼭 갇혀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구절을 다시 설명해 준 것이 이 구절입니다.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안식일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날이야. 그래서 나도 일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안식일 설명에 대한 이 설명이 우리들의 안식일 준수의 지표가 되고 깃발이 되어야 하는 거죠. 시대의 소망의 화인 여사가 기가 막히게 이 구절을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태양이 안식일에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초목에게 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그 온화한 빗줄기를 차단하셔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태양 보고 야 안식일인데 왜 움직여?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안식일인데 저 신의 물 보고 너 안식일인데 왜 움직여? 꽃봉오리 보고 너 안식일인데 왜 꽃 피어? 가만히 있어 라고 했으면 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도 물이 흐르고 안식일에도 꽃이 피고 초복들은 안식일에는 꽃봉오리가 맺거나 꽃이 피어서는 안 되는가? 이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생명의 공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시대의 소망입니다. 다시 206쪽에 사람도 또한 이날에 행해야 할 일이 있다. 병자는 돌보아야 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안식일이 중단되는 순간 우리는 안 모여야 한다는 것만 결정했어요. 저는 이번에 샥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안 모여야지요. 팬데믹이니까. 전염되니까 안 모여야지요. 천주교회도 200년이 넘는 세월에 미사 중단했어요. 불교 다 종교계가 다 중단했습니다. 다 중단하면서 중단하자는 것만 결정했지, 그날 우리가 사회를 위해 뭘 하자는 걸 결의한 스테이트먼트, 진술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모이지 않는 날, 그날 우리끼리 집안에서 예를 들어 뭐 마스크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교회 단상 앞에서 불을 피우고 이 안식일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모일 수 없으니까 한 가정 단위로 오든 개인이 오든 단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자든지, 우리는 뭘 하자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자는 돌보아야 하며 곤핍한 자들의 필요는 공급해 주어야 한다. 안식일에 고통하는 자들을 구하기를 게을리하는 자에게는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팬데믹 현상 앞에 우리 모두는 안 한다는 결정만 했지, 누구를 위해, 사회를 위해 이 거룩한 안식일에 행복을 나누어 줘야 하는 안식일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종교계가. 아쉬움입니다. 안타까움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전쟁 때에도 텐트에서 학교는 계속되었고 포탄이 떨어지는 곳에도 예배는 계속되었는데 우리는 예배를 계속하기 위해 뭘 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반성해 봐야 하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요? 사람을 건지는 일요, 사람을 살리는 일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요. 강원도 시골에 혼자 사시는 등이 굽은 80대 할머니가 있습니다. 제가 이사 간 곳 얼마 멀지 않습니다. 이 할아버지하고 내외분이 사셨는데 한 15년 전부터 제가 지금 3년 전에 이사 간 그 교회 어느 장로님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계속 방문하면서 도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가 가서 장례식을 치러드렸어요. 자녀가 없어가지고 양아들이 있는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할머니 혼자 사세요. 할머니 혼자 사신 다음에 할아버지 돌아가시자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할머니 참 눈이 맑아요. 우리 박 할머니신데 이렇게 저를 보면 목사님 말씀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 이렇게 일로 와서 밥 좀 같이 먹어? 이렇게 저렇게 거리에서 만나도 교회에서 만나도 그렇게 반가워하세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이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 오고 교회 집에 돌아가면 한 20분을 이렇게 돌아서 가셔야 돼요. 늘 그 장로님이 그렇게 모시다 주고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분이 이웃분이 잠시 이렇게 이사를 오셔서 방향이 비슷해졌습니다. 근데 어느 안식일에 늘 모시다 주시는 장로님이 일이 좀 많아졌어요.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 할머니하고 집이 가까이 같은 방향이신 분에게 사정을 부탁하고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분에게 좀 모셔다, 할머니 좀 모셔다 드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처음 뵙는 분의 차를 타고 그날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끝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할머니가 교회를 안 오죠. 그러니까 교회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 가보니까 사연은 이제 그날 그 어떤 분이 모시다 드리던 그날 할머니가 선생님 처음 뵙는 분에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늘 혼자 사시다가 집안에 사는 일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장로님께 그 안식일에 만나서 부탁드리면 장로님이 해결해 주시곤 했어요. 처음 뵙는 분에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뭔데요? 우리 집 수도가 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날 그분이 그 할머니에게 그 차 안에서 할머니 내려드리지도 않고 안식일에 수도 고쳐달라 했다고,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왜 안식일에 나한테 그런 부탁을 했는지, 그런 부탁을 하는 할머니에게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할머니를 붙잡고 1시간 가까이 혼내신 거예요. 할머니가 깊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네, 깊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여러분,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물을 두셔야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고쳐주는 날이 안식일이지. 그거 수도 고장나서 물 안 나온다고 그거 고쳐달라고 그랬다고 할머니를 혼내는, 그게 도대체 무슨 안식일 준수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그 안식일은 도대체 뭐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목록을 만들어서 죄 지은 것처럼 또다시 해야 하는 일의 목록을 만들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방향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그대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안식일 때문에 행복해져야 합니다. 단지 일요일 어느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틀렸고 토요일 오전 9시 반에 와서 예배 드려야 그날이 옳기 때문에 어느 요일에 예배 드리자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안식일 때문에 행복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살리는 거죠.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우리말 단어가 살림살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친 거죠. 살림이라는 타동사와 살이라는 자동사가 각각의 명사형을 모은 거죠. 누군가를 살리면서 살아가기. 그게 살림, 누군가를 살림. 그리고 살이, 살아가는 것. 주부들이 식구들을 먹여서 살아가는 것은 식구들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살림살이, 그게 제일 행복한 거거든요. 우리의 안식일이 살림살이 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희망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 없는 사람에게 용기 주고 쓰레빠라도 신고 오는 사람에게 그래 너는 이렇게 살면 참 하나님께서 자네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용기 주는 그런 날, 그런 날이 되도록 격려해 주는 날,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면서 살아가는 날, 살림살이의 날, 살림살이하는 일하는 날,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날, 그러면서 내가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존귀한 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평생 살면서 나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역을 어떻게 해왔나 되돌아보며 우리의 안식일이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영원한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이르기를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이런 안식일 언제 끝나나. 여러분, 안식일은 지겹다 안 해준 것이 고맙죠. 식사는 더 즐겁다, 일요일은 가장 즐겁다가 아니고 안식일이 언제 끝나는가가 아니라 단순한 토요 예배일이 아니라 창조의 기념일이고 영원한 복음의 시간적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살림 살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영원한 복음의 안식일이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